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건사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레위인이다. 근데 보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평가하기를 우리가 뭐 교회 헌금하고 하면 이 목사님을 뭐 먹여 살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뭐 근데 강남에 어느 교회 예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때하면서 말이야 뭐 10억을 뭘 어떡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믿음 없는 그런 또 매스컴 이런 데도 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이제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노노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군사부일체라고 그런다고. 이게 세상이 똑바로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라고 하는 거가 부모 위라고. 논어라고 하는 거, 유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객관적으로 많이 관찰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군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나라의 통치가 안정이 안 되면은 무정부주의가 되면은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내 목숨이 내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교육 가르침이라는 거가 중요한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부모라는 거예요. 유교는 그냥 뭐 부모만 얘기한다라고 자기 효 이전에 스승 그 이전에 또 통치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가 그게 이제 뭔가 우리가 세상에 똑바로 되려면은 또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얘기하는 그 도덕적 지침은 상관없이 그냥 믿으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도덕적 지침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할 얘기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거지.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 성전 제사로 그냥 이렇게 자꾸 나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참 만만한 노릇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경은 원론이에요. 각 시대 상황에 맞게 그 강론으로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론을 강론으로 만드는 거가 이제 설교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본래 말하려고 하는 뜻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그걸 또 오늘의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봐봐요. 설교를 한 편을 하려면은 성경이라는 거가 그 사건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이게 기록이 된 건 어느 시점에 기록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을 보다 보니까 똑바로 살았을 때도 있고 못 살을 때도 있고 거꾸로 갔을 때도 있고 그러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
그다 결국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또 새로 출발을 하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갔나는 걸 또 그에서 2000년을 또 들여다봐야지 돼 이게. 2000년을 교대적 그것도 어떻게 뭐 똑바로 가다가 또 잘못 갔다가 완전 거꾸로 갔다가 어떻게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역사들이 있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제 이러이러한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지나간 역사라는 걸 돌이켜 놀래보면 뭐 교회가 뭐 이 세상에 교회만 있었나? 이스라엘만 있었나? 온 세상 속에서 그들과 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들이 또 많아. 이걸 또 다 들여다봐가지고 거기에 또 뭐 사상적인 거 인문학 뭐 이걸 또 다 이게요. 자, 이스라엘 당시 제사장들도 어려웠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거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어려운 거 같아. 그 이후 역사를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라. 그 얼마나 이게 힘들어.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뭐가 문제였나 하면 신명기가 문제였다. 신명기도 얘기한 대로 지키들 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 내가 뭐 이제 지난 그 어제 성서인문학 녹화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거가 뭐 하는 데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살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재정이나 기도의 당도 어디가 써야 되지? 우선적으로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배울 거 아니야.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교회 재정이 이렇게 다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잘못 쓴 게 아니야. 교회에서 말이야, 뭐, 헌금 가지고 겨우 목사님 자리이나 드리고 마냐,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의식이 있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얘기가 성경 가지고 뭐 내면에 늘어났다고 설교도 안 하고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참 뭔 정말 빛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빛 가운데 있으리라는 그런 얘기는 설교자가 똑바로 가르쳐서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참 그걸 어떻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가려서 들어야 돼. 모르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근데 그건 뭐 신앙 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칫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그러니까 꼭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냐 어쩌야 되냐 말이야. 뭐 이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홀떡이 해보셔. 이 박사님 얘기하시래. 네. 이제껏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계약법 정신이 무엇인가를 쭉 배워 왔는데 오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 헌금에 대한 레이 제사장 부분을 계약법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근데 한 20여 년 동안 목사님께서는 이 레이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하셨거든요. 안 근데 하시고 그왜 안 해? 제사장의 제사 절기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자들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왜 안 해? 아니 그래도 이제 항상 그 모든 절기나 모든 헌금의 부분을 강조점 항상 이제 뭐 그 시대의 약자들, 그 굶주린 자들 그 문제 해결하라 초점을 맞춰서 쭉 들어갔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오늘같이 이제 레이 제사장 적용해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해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해석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고 이 세상이 이렇다 하시면서 이제 설교자들의 그 책임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제 잘못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레이 부분의 몫에 대한 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잘 적용해서 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안 했지. 우리 교회만 그 부분이 안 돼 있었지. 근데 개척 교회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니 뭐 세계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레인 적용 우대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다 해왔다는 제 소견 작은 의견을 그렇습니다. 뭐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 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만 예외였었고 목사님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그쪽에 이제 그 약자들 그 시대 약자들 굶주린 자들 맞추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아 이게 전문가 하는 생각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제 오늘 같은 얘기는 처음 했잖아요. 처음 했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말한다는 거가 조금 껄끄러워. 이거 뭐 날 자신께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다가 마침 이제 연보 헌금함 연보교회 이제 개정으로는 연보교라고 나와 있는데 헌금함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초막절 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참 힘든 얘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어디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섬겨 뭘로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사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야. 이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를 어떻게 하다가 몇 번 가면은 또 여기 오면은 꼭 뭘 갖다가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 들고 와서 실어줘. 그 무얼 갖다 이렇게 써니까 2천이까지 2,000쌀. 이걸 어디서? 교인들이 가져온 거예요. 교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2천만 하더라도 사람 농사 짓든지 뭐 또 뭘 만들었대나 뭐였더라 지난번에 뭐지 뭐가 만든 거 뭐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가져와서 그냥 우리 집에 많아요. 그 사실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이요. 다 그래도 목사님들 이렇게 있으면 뭐 제일 좋은 생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 게 거의 다 일반화되어져 있어요. 그 기독교 백년사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요. 뭔 얘기가 많이 나오구나. 그게 되면은 집에서 이제 알을 낳아서 따끈따끈하면 이제 애벌어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또 뭘 참외를 따왔는데 그런 그 중에서 이제 종 올라가지고 이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 호박을 따도 목사님 갖다 드려. 그 얘기가 많은 거야. 그거는 직접 들고 가면 안 돼. 애들 시켜야 돼. 그래서 애들이 배우지. 이렇게 제일 좋은 거가 생기면 이렇게 목사님부터 섬겨야 되는 거구나.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부분은 참 잘 가르친 것 같아. 시골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정말 잘해요. 정말, 정말 뭐가 하나 생겨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동안은 날 별로 그런 얘기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여긴 너무 똑똑한 분들이든 말 안 해도 더 잘할 것 같더라고. 더 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말 안 했지.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새 목사님 오시는데 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대해라라는 측면에서 마침 또 이제 그 초막절 설교가 헌금 그 요한복음에 참 놀라. 이 말씀은 다 헌금함 앞에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또 뭔 얘기가 하고 싶으셔? 아까 예배 끝날 때 제가 질문했던 거에 목사님이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뭘 그냥 질문했지? 나한테 질문 뭘 했어?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 계속 설교했던 부분 있잖아요. 신명기. 예, 레위
제사장들의 이제 생업을 18장 8절, 예. 7절 예,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성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는 제사장들을 생계를 책임지는 거다. 그런 식으로 또 헌금의 제1순위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끝맺음은 목사님이 받기는 받되 그거를 자각기금으로 돌린다. 그럼 그것이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인지 우리 목사님 정말 캐로시스 정신으로 이렇게 다 비우고 이제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를 굳게 믿고 이걸 헌금으로 돌리시는구나. 역시 대단하시네. 박수 쳐드려야 될 일인지 전 그걸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 유영원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강 목사님 통장으로 그걸 돈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셨는지 뭐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통장에 들어왔는데 살다가 모자르면 그거 다 갖다 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거면은 교회 통장에 딴 사람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강 목사님 통장으로 넣어라. 그게 그대로 보존될 거라고 어떻게 이걸 장담을 해요. 아니 이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여서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교회 통장으로 하고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말 목사님께 박수를 쳐드려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케노시스 목사님인데 왜 다 비움과 낮아짐의 자세를 끝까지 안 보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약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역시 목사님이 여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구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건지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건지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거하고 마지막에 그 부분하고는 제 생각에는 일맥상통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거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예. 네, 같은 맥이라서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 성경에 아까 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목사님이 뭐 사유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지금 둔대교회 또 이 목회 40년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목사님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장학기금, 일단 목사님의 장학기금에 대한 약속을 공개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모님 말씀대로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나 목사님 이 케노시스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케노시스적인 것이라면 목사님이 어떤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하나 내놨을 때는 이게 받겠지만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 문서 내놨을 때는 거절하셨듯이 그렇게 목사님이 이 은퇴 자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 상황에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흘려보내시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뭐 즉흥적인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어떤 그런 거예요. 은퇴비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그거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 18장 이런 말씀도 그렇고 전면으로 위배되는 거고
이제 우리 막 초창기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주의종을 잘 대접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얼핏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이제 맞는 얘기라고 해석이 문제야. 주의종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는 그 복 받는다는 얘기는 주의종이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똑바로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건 빼놓고 나서 그냥 대접만 복 받는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명제는 맞다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복 받는다는 명제는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그러니까 신명기 얘기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랜 동안 그래도 내가 평생 목회해가지고서 이제 그때 은퇴하면서 은퇴비라는 걸로 좀 나는 한 5억쯤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형편도 한 5억, 한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후학들을 좀 키우는데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꽤 돼요. 꽤 되는데 뭐 차, 이 얘기를 꺼내놨으니까, 근데 이건 뭐 말하기가 좀 구차하긴 한데, 뭐, 뭐, 나는 우리 교회 목회 40년 하면서 교회로부터 내가 주택비는 일전 한 번 안 썼어. 내가 알아서 해결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반으로 이제 아파트 전세로 있다가 이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게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뭐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사는데 뭐 전세금 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 나한테 대출로 산 거야. 그게 지금 산지 얼마 됐다고? 십몇 년? 10년, 11년 됐는데 아직도 한 절반 남았나? 대출금이. 근데 그게 갚는데 얼마 걸린다고 아까 뭐라 그러더라고 뭐 20년 뭐 해야 된다. 아니 뭐 얼마나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얘기야 이제 이 많긴 많아. 근데 이제 플러스냐가 많이 하시냐가 이제 어쨌든 그런 시기고요. 그건 이제 어쨌든 제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 부분은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헌금함 앞에서 네, 됐어요.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막절날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도 이제 충격이었고 신선했는데 거기서도 그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니고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개인의 삶을 목사님을 제가 사별하고 만나서 쭉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목사님 안 만났고 다른 일반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신앙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하면서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은 개인 삶보다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지만 시대를 보는 안목도 저에게 키워줬고 역사의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옛날에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야 되겠다는 게 너무 강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올바른 선택 기준을 나름대로 늘 제시를 해준 것 같아서 뭘 그렇다고 제가 다 올바른 선택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을 주셔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무난히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 전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또 영성 메시지, 전체 이런 메시지 그런 거 보면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 안 그러면 저도 또 은사 쪽으로 가서 있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어서 이래서 빛과 어두움대로 가지 아니하고 어둠대로 가지 않고 빛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이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는 거,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개인의 삶도 엄청 중요하고 물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알겠지만요. 늘 저도 질문을 던지고 가거든요. 지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이니까 그러면서 질문하고 가는 중인데 이것도 또한 목사님께 배운 그런 관점입니다. 생각이고 그리고 늘 시대를 보는 안목, 시대 그런 것들도 늘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제가 지난번 영성일지에 썼지만 쓰면서 뭐 고통스럽더라고요. 시대를 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좀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도 조금씩 있다 보니까 고통스러운데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어서 그런 종합적으로 여러 면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 또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사. 예. 그 요한복음의 특징은 긴 설교인데 그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는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그 문체나 기타 등등을 봐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신 적이 없다고. 그럼 누구의 설교예요? 요한의 설교예요. 제 설교예요.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인 거고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영혼에 목마르던 생수를 주리라. 이게 참 해석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누구한테 오라는 얘기일까? 설교자에게 오라는 얘기야.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네. 누가 세상의 빛이야?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적이 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유영헌. 그게 요한복음이야.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유영헌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하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야, 이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야.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오늘 나가 누구야? 뭐 예수님이지 물론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모상이지.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나는 누구야? 설교자. 이제 유영헌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잘 왔어. 잘 걸렸어. 잘 왔어라. 잘 걸렸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나가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이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형식이지만 요한의 설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재해석이라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신약성경 신명기라고 봐야지 되는 어떤 이런 것. 설교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걸 듣는 교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살아서 복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암축해가지고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 가장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아니,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공자도 군사부 일체야. 하나라는 뜻인데 순서가 글쎄 우선순위가 있어. 거기에 군이 사가 그 다음 부라. 그게 일반 도덕률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가르침에서도요. 그래야지 똑바로 되는 거지. 가르치는 걸 똑바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자리. 잘 걸려서. 토요일에 성서 인문학을 하는데 목사님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또 요한복음은 신약의 신명기 해놓고는 그러면 신명기가 뭐냐, 구약의 신명기부터 해서 1시간 반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신명기 지난번에 율법서 몇 월이더라 할 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지 뭐 구약의 신명기부터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듣는데 또 목사님은 막 신명기를 모르는 자는 신명기에 대한 무지는 뭐 이 세상을 뭐 망하게 하는 뭐 첫걸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뭐 신명기에 대한 무지가 세상을 이제 망하게 했다. 그거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또 신명기 하나의 목사님 꽂히면 그거 있잖아요. 뭐 뭐를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말라. 뭐가 아닌 자는 뭐 말하지 말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신가 했는데 진짜 신명기 중에서 성전 제사 신앙이 세상을 말아먹었다는 게 너무 정말 절감이 되고 아주 그냥 머리를 이렇게 꽝 친 것처럼 정말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성전 짓다가 교회 짓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30여 년 전부터 교회가 망해가는 모습이 너무 눈에 보이고 그게 가슴 아파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 이렇게 또 성경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또 외치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망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짜 이번 이제 윤석열 사태를 이걸 봐도 그렇고 교회는 어디에 설 자리가 있는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까 이제 신명기를 들으면서도 진짜 신명기에 대한 무지, 설교자가 설교를 똑바로 하지 못했을 때 세상이 망가지는, 세상이 망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신명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사님이 외치고 또 요한복음을 신약의 신명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참 교회가 이제는 정말 앞으로 30년, 2050년쯤 되면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막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신명기 뭐 네, 어쨌든 참 이게 기본 난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전제 소장이야 위원장이야 그 사람 뭐 얘기하는 것 좀 이렇게 들으면서 저 100번 제당하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원일치로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이 나라에 그래도 법관들은 검찰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도 법관들은 그나마 정말 천만 다행이다 말이야. 내가 이제 상식이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이제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설교도 좀 상식이 살아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가 교회 설교 속에 상식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뭘 상식이 이게 뭘 상식? 아니 뭐 누가 뭐 보내준 거 이렇게 보고 갑니까? 원로 목사들이 성명서를 냈대. 뭔 성명서인가 했더니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성명서를 냈다. 는 그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복귀시켜라 뭐 이런 성명서를 냈대. 게다가 나도 그래부터 이제 원로 목사란 말이야.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아무개 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록을 찾아가지고 이제 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 그 도대체 원로 목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합한 거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데 근데 도대체 그런 성명서를 내면 어떡하냐. 그래도 감리교 목사들이 말이야 원로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들을 때는 이게 뭔 도대체가 그 침을 뱉을 얘긴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그러려고 그랬더니 말을 딱 끊더라고. 아 목사님에게 뭔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원래 저 기자회견할 때는 거기 이제 그 동성애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성명을 냈대. 동성애 문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옆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기자가 그걸 실어놓은 거지. 아, 우리 원로 목사들은 그거 얘기한 게 아니다. 그게 잘못 나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한판 좀 도대체 나이 먹었으면 나이 것 좀 하라고 내가 이제 아주 대놓고 그러려고 이제 전화를 했다가 말았어. 그제 무슨 짓을 하고 앉았는 거냐. 말이 세상이 무슨 짓을 하고 앉았는 거지. 내가 이제 따지려고 그러다가 제 말았는데 교회당 안에 상식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설교 속에요. 상식이 사라지는 게 너무 많아 이게요. 뭐라고 난 말들은 많은데 어쨌든 이제 뭐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이렇게 참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는 걸 왔어요. 뭘 제대로 알고 왔는지 뭘 모르고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 앞으로 하는 걸 보면 알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성권사님, 이 목사님은 성권사님의 하나님이야. 예? 아멘? 나이는 40대지만 그리고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거 생기면 먼저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고 아멘? 그래야 돼. 나가 있으면 어떻게? 나는 우리 케네시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이 얘기는 나가긴 어딜 나가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목사님의 생수가 돼야 돼. 라이브부터 해야 돼. 리얼 라이트. 세상을 비추는 진짜 참비 리얼 라이트여야 되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모습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주일마다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금 이게 요한의 설교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 없어요. 앞만 봐도 이건 예수님의 문체가 아니야. 단어도 그렇고 가긴 어딜 가.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잠이 안 올 노릇이라고. 이게 진짜 이게요 잘 걸렸어. 똑바로 해요. 박수 좀 한번 쳐드려. 무슨 박수예요? 무슨 박수를 친 거야? 위로야 위로. 이걸 참 정말 이게 사람이 이걸 해낸다는 거가 참 하나님을 대신을 해야 되니 그래 이걸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고, 유 목사님은 정말 어디 한눈 팔 시간 없어. 놀러 갈 시간도 없고 여행 다닐 시간도 없어. 예수는 커피도 안 마셨어. 내가 여기 은퇴하면서 목회사 40년 동안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 여행 간다는데 성지순례 한번 나가 그때 따라갔어. 근데 그건 참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감리사님 바뀔 때마다 2년마다 어디로 가서 한 번도 안 갔어. 진짜 안 갔어. 왜?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지방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2년에 한 번씩 뭐 무슨 이리고 돌아다니는 거까지 그럴 때도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 판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교회 상황이 심각한가 하면은요, 이번에 우리 경기원회 감리회에서 은퇴한 사람이 28명이래. 전에 얼마 전에 내가 언제 한번 은퇴 예배 때 참석해 보니까 10명이 아니더라고. 만 8명 그래. 그래서 작년에는 뭐 10명 넘었다고. 그래 28명이나 돼.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많아 그랬더니 정년 은퇴자는 몇 안 되고 다 자원 은퇴자야. 지금 70 안 되는 다 은퇴하는 사람. 그 70도 안 되는데 왜 자원 은퇴? 요즘은 정년 은퇴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이제는요. 뭐 정년까지 목사하고 있어. 그 왜 자원 은퇴를 하느냐? 뭐 뒤에 다 할 사람들 많으니까 내 자리 비켜주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목회가 안 되는 거야.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현상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부담되는 거야. 이게. 성장 고사하고 있는 뭐가 지금 IMF가 아니라 뭐야? 코로나 지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회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 관두고 현상 유지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도시에도 지금 주일학교 없어지는 데가 수두룩해. 안 돼. 그건 더 이제 목회되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그래서 다 그냥 감리관 30년, 나이가 몇 살이 되든 30년 됐으면 그냥 은퇴시키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은 자원 은퇴가 되는 거고, 65세가 안 됐더라도 목회 전에 30년 됐으면 은퇴하는 건데, 그 자원 은퇴 70이 안 돼도 은퇴하면 70까지는 은퇴비 안 나온대. 뭐 은퇴비가 그렇게 뭐 어디 쌓여 있나? 그런데도 자원 은퇴들을 하는 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참 현실인데요. 근데 나는 여기서 내가 참 목회 뭐 제대로 못하고 목회 내가 여기 뭐 목회 내가 뭘 주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여기까지 이르고 와서 겨우 이르고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오셔서 이제 목회에 전념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앞으로 또 선거를 이제 아마 조만간 해야 될 판인데 걱정되거나 유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 아 목사님 그 선거 누굴 찍어야 돼요? 무슨 일이 하냐? 선거 안 한다고? 이게요.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가 뭘 말하느냐는 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다 목사 자리가 다니면 아주 잘 걸렸어. 그러니까 다 안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왔다고 아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설교에도 정말로 4대 시간 듣지 말고 똑바로 와가지고서요 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아멘. 아이 뭐 강목사님 설교 듣다니까 못 듣겠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그따구 생각하는 자 있으면 내가 좁힐 거야 지금. 그딴 생각하지 뭐 그딴 말하지 말고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생겼잖아. 뭐 공부하는 것도 나보다 훨씬 낫고 훨씬 잘할 거요. 뭔 얘기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명절 때고 뭐고 차단으로 섬겨요. 아멘. 그 나와 있잖아 신명기에. 내가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제사장한테 돌려라. 그게 복받. 그래야지 하나님이 네 건강을, 하나님이 네 직장을, 하나님이 네 가정을, 하나님이 네 사업을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리라. 자 이게 레위인은 내가 하나님의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그러면 목사님도 처음에부터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었어야 되죠. 이제 와서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 복 받을 길을 목사님이 다 막은 거잖아 결국은. 어쭈 잘 하셔서 나 같은 놈 믿고 여기까지 와서 남아있다는 거 자체가 안 그래? 이렇게 왔던 사람도 꽤 있잖아. 우선고등학교 쓸 때 사람 뭐 그래도 몇백 명씩 모여올 때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 나한테 여러분들이 최고로 해줬어. 뭘로? 끝까지 남아있던 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거가 제일 큰 거야. 아멘? 뭐 저 잘했냐 못했냐는 건 나중 얘기고 제일 큰 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또 상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뭐 얼마나 내가 뭘 더 바래. 이정순 같은 그 성질머리가 좀 고약한 데가 많다고. 이정순 성질머리를 누가 감당을 해요? 그래. 원 참 정말 뭐 대놓고 얘기를 할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서 순한 양모양으로 그렇게 붙어 있었으니 그거 얼마나 더해.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래도 제일 큰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잘 하셔요. 난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요. 난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몇 장? 8장대로. 그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정성 권사님이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고 나한테 항의하는 거 같아. 진짜 가르쳐줬어야지 복을 받았지 말이야. 왜 어때 안 가르쳐도 복 못 받았느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보라 보니까 복 받는 것 같아.
목사님 아니, 그런 말씀은 또 보라. 듣는 사람도 그렇고 가만히 또 보니까 이제 우리 찬미가 진짜 복덩어리 녹으로 탈 것 같아. 그만 그런 운전도 하고 말이야 뭐. 이 집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가. 뭔 정말. 아니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목사님인데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좀 나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고. 예. 신명 오늘 정말 우건사님 또 참 얼마나 열심히 또 성경을 이렇게 또 읽고 생각하고 왔는지 그래야지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순서에 또 질문을 하는 게 참 부담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인데 거기다가 질문까지 하게 하고 뭐 대답하라 그러니까 진짜 그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 참 부담이 또 유익하다. 그걸 저는 오늘 우건사님이 산 증인이 됐어요. 지난주가 원래 이제 기도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한 주 늦추시면서 저도 기도 들으면서 참 짧지만 정말 핵심적이고 너무 참 기도를 잘한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 8장까지를 읽으며 이렇게 핵심적인 걸 또 생각을 했다니 저는 사실 8장까지 목사님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7장에서 머무르겠거니 하고 7장 이제 읽어봤는데 주보에다가 내가 9장까지라고 올려놨는데. 그랬나요? 뭐 그렇게 해놨어도 8장까지 또 넘어갈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또 8장에는 뭐 그 간마다 현상에 잡힌 여인인가 그것도 8장에 있나요? 그래서 뭐 그건 또 그 얘기가 따로 나오겠지 하고 7장만 읽으면서 아니 근데 초막절 설교인데 초막절에 올라갔었는데 초막절 설교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초막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 7장만 읽고는 이제 모세의 그 할례 이야기 모세가 할례를 모세의 할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라는 게 또 뭐 집 없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지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또 초막절의 또 의미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7장까지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건사님 잘 읽고 정말 핵심을 그렇게 참 캐치했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되었겠지만 부담이 또 이렇게 유익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내가 준비를 하면서 이 초막절 예수님의 설교를 풀어나가는 키워드가 헌금합니다. 헌금함을 키워드 어쨌든 헌금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 이걸 생각해내는 사람은 아니 근데 헌금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헌금하면서 뭐 설교를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헌금함을 찾아냈다는 게 또 근데 요한복음 옛날에 하실 때 또 짚어 주셨던 부분이긴 해요. 헌금함이라는 말 내가 마주했었나? 하셨어요. 그때도 했어요? 예. 그랬어? 난 왜 생각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나지? 우건사가 그래 그거에서 거기다가 또 그런 헌금을 쓰는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레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이야 이거 우자가 어리석을 우자가 아니라 우수하다는 우자인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놀랍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신명기 18장이 맞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교자를 목회자를 쫙으로 대우를 해야지 우수한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게 되면은요 그 수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지방에 이제 여기 부곡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인이 여기 고려합섬이라고 있어서 고천에 얼마 전까지 때 없어졌는데요. 고려합섬 큰 섭리 회사가 있었다고. 거기를 댕기는데 이제 그 신우회 활동을 했나 봐. 신우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우회 설교를 하러 가가지고서 엄청 놀랐대. 뭘 보고 놀랐냐면 거기 자기네 교회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그 포도원교회를 거기 청년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 신우회에. 아 여기 기도들을 이제 뭐 통성교도도 이러고 시켰더니 그냥 포도원 교회라는 교회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거. 그 교회 청년들은 꼭 뭐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꼭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아이 뭐라고 그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 청년들이 섭리회사 다니는 청년들은 거의 시골에서 옛날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온 청년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나온 애들도 별로 없었다고요. 그리고 야간 뭐 과정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공부시키고 뭐 이제 한일합섬도 그랬어요. 수원에 한일합섬 있을 때도 성경합섬 뭐지 이쪽 합섬 공장들이 많았는데 이 청년들이 그냥 그거를 얼마나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더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때 포도교회가 뭐 큰 교회는 조그만 교회 어디 지하 어디 상가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들 뜨겁게 들을 해가지고 놀랐다. 다 그랬다고? 근데 그게 유독 그랬어. 유독 그랬는데요. 그걸 너무 놀랐다는 게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도 진짜 안양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 그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 결국 목사는 누가 만드냐면 교인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 목사님을 제일 존경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유영원 목사님 어차피 성도 유씨야. 유명한 목사님 이름 비슷하네 뭐 유영원이나 유명원이나 그죠? 그렇지.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 그 교회 가보게 되면 정말 교회인들이요 목사님 완전 떠받들어. 완전 떠받들어요. 아주 거기 그 청년들부터 왔다가 사업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사업이 조금 이만큼 되는 청년 그 교인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아주 카드를 하나 드렸어.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리고 지방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카드 그 사람 돈 다 내. 그 카드가 거기 두고 한다. 이거 가지고 다 우리 숙소 밥 먹으러 가도요. 어디 제주도 어디를 한번 갔는데 그 무슨 거 뭐지 무슨 물고기 중에서 그 비싼 놈이 있더라고 에? 꽃돔? 뭘 나 잘 몰라. 잡으니까 비쌌다는 것만 알지. 이런 걸로 사주는 그 카드 가게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현대에서 나오는 제일 비싼 차.
그다음에 또 기아에서 나온 제일 비싼 차. 그래. 아니 이게 어디서 그래? 그것도 한 3, 4년 또 바뀌어. 5년, 10년 타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비싼 차를 타냐 그랬더니 그 청년 그 교인이 자기가 사업하면서 자기 차 바꿀 일이 있을 때는 꼭 같이 바꾼다. 그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 카는 쓰는 카드고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쓴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대접하니까 안양권에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거요.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이게요. 이 앞으로 나는 그냥 뭐 내가 목회 신경 이거저거 뭐 그냥 다 별거 다 쫓아다니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토끼 또 내가 쫓아다니는 토끼가 10마리도 넘어. 이거저거 또 금방 그냥 고등학교 목사님이 2, 3일 전에 전화 와서 요즘은 또 무슨 토끼를 쫓아다니느냐 그 성격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뭘 또 할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냐 뭐 그러고 이제 전화가 왔던데 기도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최고로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아멘 대접도 최고로 드려요. 다가 뭐 우리 목사님도 돌아다니죠. 영혼의 선배 누굴 찍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만큼 와서 따라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 자, 내 말도 안 되는 저 사이비들도 보게 되면은 허경영이 뭐 거기 이렇게 볼까 무슨 궁전이래라 거기도 허경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 그건 좀 이상한 거고 그렇게 하면은 곤란한 얘기지. 그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우리가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까지는 소막절 설교를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를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 9장에 가면 이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고치는 것이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정말 소경 고치시는 그런 얘기, 빛 가운데 있게 하지 그런 얘기도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그렇고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수가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멘 했네. 고개도 끄덕거리고 여기 녹화 다 되고 있어 지금. 증거로 나무 여기 똑바로 남아가지고 똑바로 해요. 아멘. 똑바로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요. 야, 상주 권사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되풀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요한복음에 요한이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거동하기 힘들어서 제자들이 누울 것에 실려가지고 강단에서 누워가지고 요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계속 우리 오시는 우리 유 목사님 이렇게 잘 섬겨라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정말로 은퇴를 하시는구나 그동안 실감이 안 났거든요. 오늘 자꾸 되풀이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정말로 물러가시는구나 마음이 많이 좀
그동안 뭐 늘 상주에서 왔다고 늘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만은 십수년을 이 말씀이 너무 저는 다른 거 뭐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잘 모릅니다만은 다만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상식이 있는 말씀이다.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전에 너무 상식에 안 맞는다.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너무 뭐 진리를 깊이 아는 것도 아닌데 다만 세상 사람들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상식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걸 너무 그 절감을 하고 목말랐기 때문에 여기 딱 오니까 너무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또 한 말씀 우리 유 목사님한테 제 의견입니다. 드리는 거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상식이 있는 말씀, 진리는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야 한다. 그것만 저는 알 뿐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있는 말씀이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은 저는 제 개인의 생각은 두말할 게 없고요. 목사님을 이렇게 십수년간 뭐 저는 거리는 이게 개의치 않다고 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은 아니 여기 빛이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는 빛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얼마나 세상의 빛으로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은 요즘 너무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그냥 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목사님이 그 말씀이 요새 지금 잠을 잘 땐가 뭐 우리 시국이나 온 이게 세계사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잠잘 땐가 이 진리를 알고 늘 상식이 뭔가를 알아듣고 이것이 진리라고 들어온 내가 나는 지금 잠을 잘 땐가 이래 하면서도 기도하다가도 잠이 오니까 그냥 잠부터 자고 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어처구니가 없는 제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조 권사님 뭐 그동안에도 정말 우리 성 권사님이야말로 정말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대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뭐 한 분 한 분 다 그러시면 이제 더 잘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하셔서요. 어쨌든 우리 이 교회가 제가 여기 케노시스 뭐 이름은 지금 둔대지만은 사실 이름은 케노시스 내용 케노시스잖아요. 이제 케노시스 교회라 이름은 좀 그 이름 자체도 써먹어야 돼서 이제 좀 약간 다시 이름만 이제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 납치반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유 목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진짜 케노시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본때를 보여줘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네. 제가 텔레비도 잘 봅니다. 보셔야지. 누가 내가 어제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그러는. TV를 보면서 이번에 TV를 보면서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인가 그게 1등 했는 사람이 상금이 3억을 받는데요. 근데 그 1등 했는 사람이
그 3억을 어디다 쓸 거냐 그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쓰고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을 하고 할머니랑 고모가 자기를 키웠는데 그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3년 전인가 엄마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한테 그거를 줄 거다. 그래 전액을 다 줄 거나 예, 다 줄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제가 무슨 말 세상의 윤리 도덕도 이렇게 자기가 신세지고 내 자식까지 키워준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목사님을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이제라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뭐 저런 세상 일반 사람들도 그 자기 상금 3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그 3억을 전액을 다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 고모한테 다 준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하시는 종을 마땅히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까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건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한테 마지막에 저렇게 당부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 잘하실 겁니다. 다 주님의 종을 주님께 하듯 하나님을 깨하듯 아마 다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성권사님이 앞장서서 하시면 다 따라올 거예요. 성권사님 원래 기수예요. 성권사님한테 잘못 걸리면은요 혼자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이야. 그 상주에서 뭐 혼자 나가 주동해가지고 시위하지 뭐 하나 뒤집어 엎더라고요. 그 시위부터 정책을요. 저 대단한 어떤 그런 분인데 우리 1만 달란트 그 용서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가 뭔가라고 하거든. 1만 달란트 용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디다 갚아야 되나?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정권 사님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의종을 잘 선교에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 가지고 말이야 복 받을 기회를 놓쳤다. 아까 그렇게 말한 게 맞나? 기회를 놓친 게 아니야.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나는 이제 은퇴해서 더 이상 이제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유 목사님한테 해. 그러면 복 받아. 예?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 그러면 복 받아. 아멘. 더 열심히 모여서 더 서로 격려해서 내가 기대하기는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정말 키니시스의 본때를 한번 보여줘요. 아멘. 본때를 한번 잘 보여줘 봐요. 유 목사님 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될 거예요. 뭐 혹시 팀제 얘기하실 분들 계시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 진사의 권사 맨날 여기 앉더니 왜 글로 가서 글로 가지 말고 서집사리를 끌고 와야지. 글로 가면 어떡해요? 같이 앉는 건 좋은데
사이좋게 같이 앉아서 보기는 너무 좋은데 뭐 한 말씀 해봐. 뭐 한 말씀 해봐. 아유 또 제가 마무리를 하라. 저는 어제 진짜 성서인문학 하는데 아주 사모님 말씀대로 신명기를 했는데 또 하시길래 저서 아유 막 이랬는데 목사님 아유 그때는 간단히 넘어갔죠. 그러길래 속으로 뭐가 간단히였지. 엄청 놀랐는데 또 막 하시고 끝나고 또 은혜를 또 많이 받고 내가 이 현장에 있다는 게 놀랍다. 이게 내가 얼마짜리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이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요.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신명기인데 여기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요한복음의 도식이에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여긴 그런 게 많아. 나는 뭐 빛이다.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뭐 길이다. 뭐 에고 에이미 그거지.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 요한의 해석이자 요한의 설교인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선교 2세기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똑바로 되려고 한다면 이 목회자가 곧 에고 에이미여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냐라. 누가 생명의 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내게 오는 자는 설교자에게 오는 자. 자, 이게 설교자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여기 목사님도 참 부담스러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같이 잘 따라주시고 섬겨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더 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케니스스에 뭘 보여주라고? 혼자만 떠들고 있네 보니까. 진짜 본때를 보여줄 것 같은데 그 본때를 한번 보여줘 봐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팀장에 계신 분 김주아 선교사님. 네. 하실 말씀 좀 없어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지가 않은데. 또 우리 김준수 장로님.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에서 우리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딱 제 생각과 거의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멀리 살기 때문에 이제 참 제가 동네 또는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당신 어느 교회를 나가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교회가 있다. 군포 거의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간다. 아니 그 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런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랑 삼아 또는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을 내가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상식적인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고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질문이 있는 교회다. 서로 질문과 또 토론이 있는 교회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감히 뭐 질문을 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캐노이스 교회는 질문이 있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캐노이스의 교회의 특징이면서 장점이면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에 또 앞서 나가는 교회로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장점을 가지고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이 캐노이스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이 교회가 더욱 영원히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예.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 예.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 소장로님, 이제 예, 기도도 예. 해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부분을 다시 또 뉘우치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모든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유 목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